오늘부터는 3천층 들어간 성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릴 성도는 개척 멤버였던 여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여 집사님은 너무나 선했습니다. 악은 모양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었는지요. 이 집사님은 당시 성결은 이뤘지만 온 집의 충성 분야에서는 조금 부족했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3천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주인공인 장로님은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분의 열심과 성실함만 본다면 능히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잘못 형성된 성격의 틀로 인해 새 예루살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 못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끼며 살았다 했습니다. 자신의 틀을 깨트리고 깨끗이 비우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3천층 들어간 성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4단계, 곧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이지요. 부모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생명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증거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결에 이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본교의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여 짧은 시간에 성결에 이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시간이 1년만 더 주어졌다면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불순종으로 인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기회를 잡지 못했지요. 이분이 소천한 때는 1987년도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의 행함이나 선한 향이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항상 보고 싶은 성도 중에 한 명이지요. 이 시간 이분의 신앙을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소망 가운데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드릴 성도는 개척 멤버였던 여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개척 멤버이긴 하지만 당시는 초신자였고 개척 후 약 5년 정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데도 3천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천층에서도 서열이 손에 꼽을 정도로 높고요. 그러면 이 여 집사님의 신앙은 어떠했기에 이처럼 짧은 기간에 성결을 이뤘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짧기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은 잘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알게 되면 오직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상 네 아멘이었습니다. 마음에 악이 없고 선했습니다. 누구와 부딪히는 일도 없었지요.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보면 평안이 왔습니다.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분이었지요. 이와 반대인 분들도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10년, 20년 돼서도 그분을 볼 때 염려와 근심을 주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기만 해도 행복을 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을 주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들은 얼굴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니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여 집사님은 너무나 선했습니다. 악은 모양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었는지요. 힘든 일, 굳은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더군다나 일꾼도 별로 없을 개척 당시니까 굳은 일, 힘든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도 도맡아서 다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불평하는 것을 못 봤지요.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했습니다. 얼마나 보배와 같은 일꾼이었는지요. 만일 어떤 잘못한 일을 이분이 한 것으로 오해해서 심하게 책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분은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그 책망을 받습니다. 너무 민망해하고 죄송해하죠. 그렇게 심히 책망 받을 일은 한 적 없고 하진 않았지만 그런 분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요. 나는 알지 못한 일입니다. 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어도 책망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적받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지요. 성도 여러분은 지적이나 책망을 받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애매히 책망을 받는다 해도 마음 상하지 않고 받을 수 있겠는지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잘못했을 때도 이유를 대거나 변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요. 주변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또한 잠잠히 책망을 듣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망받는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이분은 내 사정을 몰라주시는구나 하고 합니다.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 품거나 슬픔으로 인해 안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노에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나마 비교적 마음이 선하다 하는 분들도 책망이나 지적을 받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 집사님은 애매히 책망을 받는다 해도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죄송한 마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하다 보면 책망하는 경우가 있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웃음으로 기쁘게 다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운해하거나 감정을 품지도 않았고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정녕 마음에 악이 없다는 증거이지요.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기에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3천층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1년만 더 신앙생활했다면 능히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 잘하던 분이 딱 한 가지 불순종을 함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요. 이분은 사택이 일을 잘 돌봐주셨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 기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데려가시려고 곡기를 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분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에 어떤 질병으로 소천하게 하지 않았지요. 아무 음식도 먹고 싶지 않게 되면서 자연히 기가 빠져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곡기 불로 끊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히 끊어지면서 한 일주일만 이렇게 끊어진다고 하면 바로 얼마 있지 않으면 소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금식이 아닌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에서 기가 신속히 빠지게 됩니다. 당시 이 집사님이 바로 그런 상태로 이미 기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아픈 것도 아니고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런다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 배고프면 먹으면 될 텐데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먹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제 기도처에 와 있으면서 기도 받으라고 제가 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도처에 누구도 동행하지 않지만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워낙 충성하고 순종 잘하는 분이었기에 제가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해서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남편이 함께 하기 때문에요. 매일 기도해주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생명을 연장받으려 했지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기도하는 것에 방해가 될까봐 민망했던지 기도처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다른 곳에 가서 쉬고 오셨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요. 제가 기도처에서 사택에 돌아오 보니 이분이 사택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떠나려는 상황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저를 보고 제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자마자 기도해 주었는데 제 기도가 막 끝나면서 운명했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나 충성하고 순종 잘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 데려가시니 저도 너무나 안타까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 딸을 빨리 데려가시는지요? 그 당시는 이제 궁금했으면 저는 기도로 다 물었어요. 여쭈었어요. 그래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왜 이랬는지, 저런 경우는 왜 그런지, 그런 거 알기 위해서 꼭 기도로 여쭈곤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또 응답을 알려주셨고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주만 있으면 알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 딸은 순종 잘하고 충성한 딸이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러나 이 딸을 더 두면 심히도 마음고생을 하게 된다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주가 지나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들과 관련된 것이므로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당시 성결은 이뤘지만 온 집의 충성 분야에서는 조금 부족했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3천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더 여유가 1년쯤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목자인 제가 볼 때 조금만 더 시간이 허락됐더라면 능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인데 하는 아쉬움이 늘 남는 분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쉬움도 아쉬움으로 천국의 상급으로 넘치게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사님이 장차 천국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집사님은 3천층 안에서도 서열 10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었지요. 이것은 집사님이 목자의 가르침을 받아 잘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목자 곁에서 선하고 고운 마음으로 충성하는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분의 집에는 특별한 보석 장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분의 집 대문은 아치형인데 진주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사님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애통함과 심히도 많은 인내 속에서 눈물의 강구를 올렸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많은 눈물로 강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상이 주어지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훗날 천국에 가면 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분을 제일 먼저 신방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저는 새 예루살렘의 제 집의 거실 가운데 있는 보석 하나를 떼어 이분의 집 대문에 붙여주게 된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먼저 천국으로 보냈을 때 가졌던 그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나마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 정중앙에 이 보석을 이제 박아둔다 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타임머신을 타면 미래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지요. 타임머신은 물론 진짜 미래에 가는 건 아닌 공상 영화일 뿐이죠. 그러나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고 또 그대로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저희 집 거실에서 보석을 떼어낸다 해도 그 자리에는 어떤 흠집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 예루살렘의 보석은 3000층의 보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2중, 3중의 빛을 내며 빛의 세기도 훨씬 강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보석 중 단 하나가 이번에 3000층 집 대문에 붙어 있다 해도 이것은 대단한 영광이 됩니다. 이 집사님은 3000층에서도 서열이 높기에 이미 3000층의 성도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보석까지 대문에 붙여지게 되면 그 영광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3000층의 성도들은 그 보석이 원래 누구의 집에 있던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급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대로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공의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목자의 큰 힘이 되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 영혼에 대한 목자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충성했더라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말입니다. 이런 목자의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에 비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보석은 단순한 보석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비록 이분이 3000층에 있을지라도 얼마나 사랑받는 분이라는 것, 얼마나 목자의 곁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던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사님이 예전에 고백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힘되어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목자의 기쁨 되어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사온데, 내가 여기 와서 누리게 될 이 모든 영광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 심히도 민망하며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집사님은 생전에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잘해놓고도 칭찬을 받으면 민망해서 어찌할 줄 몰랐지요. 그리고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고요.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심도 감사온데 3000층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광대한지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집들과 비교할 때는 크다 할 수 없지만 이 세상 어떤 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하게 많은 것들로 이루어 주셨나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집을 주심도 감사드리거니와 3000층 안에서도 빛나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상에서 살 때에는 하찮은 사람이요 비천한 자로 여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귀한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목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금반지 하나도 가질 수 없었던 제가 이처럼 많은 보석들을 가질 수 있음도 목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저의 처소에 그 모든 것을 갖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내 힘으로는 가질 수도 없었고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취할 수 없었던 너무나 귀한 것들을 내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니이다. 훗날 목자를 친히 배울 날을 사모하여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으로는 미천한 자처럼 보였지만 영으로는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았는지요. 늘 섬기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온 집의 충성 분야에서 조금 부족한 것으로 인해 아쉽게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직도 얼마든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부지런히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하시면 누구든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간 성도들의 신앙을 이처럼 꼼꼼히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을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기 위함이지요. 앞서 소천한 성도들이 지름길로 갔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또 앞서 소천한 성도들이 시행착오를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주인공인 장로님은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너무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지요. 항상 기도에 힘썼고 각종 예배에도 잘 참석했습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목자와 영혼들을 사랑했던지요. 많은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늘 열심 내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전도도 열심히 하셨고요. 우리나라 물리학계에서 이름 있는 박사요. 대학 교수로 계셨지만 세상 명예에는 조금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육의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도 없었고요. 장로님이 명예를 얻고자 했다면 연구에 더 치중했을 것입니다. 부를 얻고자 했다면 연구비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장로님은 그런 것을 사양했습니다. 어찌하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물질도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3년도에 장로님의 영혼을 부르셨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장차 3천층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분을 그때 데려가셨을까요? 그것은 그때 데려가시는 것이 장로님에게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로님에겐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성결되기를 너무나 사모했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함도 컸지요. 그런데 그 사모함이 이분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됐던 것입니다. 꼭 성결되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또한 스스로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자책으로 항상 마음을 힘들게 했고요. 이런 마음의 짐을 덜어보고자 그처럼 성실한 행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몸을 혹사시킬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의 짐은 이런 행함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지요. 성도님들 중에도 이분과 비슷한 유형의 신앙 스타일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충성해서 꼭 열매를 내야 되는데 하고 고민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하고 심히도 조바심을 내지요. 그런데 성결도 새 예루살렘도 고민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염려한다고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힘듦을 자초하는 것이지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의 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이 소천하기 4년 전에 이분의 성격의 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격을 개조해야 한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한다 했습니다. 어떤 것도 넉넉히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장로님은 어둡고 부정적인 성격으로 자기를 형성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울했고 깊은 근심이 있었지요. 근심으로 인해 생각이 동원되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었고요. 또한 작은 자극 하나를 받아도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기도 빠지며 건강도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살도 잘 찌지 않지요. 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밝습니다. 어려운 일에도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면서 여유롭고 넉넉한 모습이지요. 부정적인 성격은 신앙 안에서도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더구나 장로님의 경우는 이전 교회에서 잘못 입력된 신앙관까지 겹쳐 있었지요. 잘못된 신앙관이란 자신을 정죄하며 스스로 압박했던 것을 말합니다. 작은 잘못이나 자신의 부족함에도 심히도 자책하고 스스로 정죄함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 했지만 잘못된 신앙관이 잘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애절한 모습이었지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경우는 조금 달랐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모님께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모님께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너무도 죄송하고 민망하여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요. 회개한 대로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을 뵐 때마다 그때 너무 죄송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시다. 부모님을 뵐 때마다 매번 그렇게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는지요? 부모님은 용서해 주셨고 벌써 잊어버리셨는데 매번 그런다면 부모님의 마음도 민망하지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온전히 성결되기까지는 죄를 벗기 위해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번연히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통해 자복해야 하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영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이라면 어떻게 마음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발견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불같은 기도로 능력을 받아 즉시 버리는 편을 택해야 하지요. 이렇게 변화되는 자녀를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악이 발견됐다고 코가 쑥 빠져서 힘을 잃고 낙심하는 자녀를 보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까우실 것이고요. 그런데 장로님은 자신의 성격의 틀로 인해 잠시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영으로 변화되고 싶은데 노력에 비해 변화 속도도 느렸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있었던 질병도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늘 몸이 약하셔서 저도 만날 때마다 살 좀 찌세요 라고 권면하곤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로님이 안타까우셔서 성격의 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격이 개조되어야 몸도 건강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단에서 자기 발견이란 제목으로 무려 5시간에 걸쳐 설교도 했습니다. 당시의 장로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허약했던 몸도 회복되어 갔고요. 그런데 누구나 자기를 발견한 다음에는 철저히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더구나 성격의 틀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를 형성하고 있던 것이지요. 자기 힘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으며 온전히 나를 맡겨 드려야만 하지요. 그런데 장로님에게는 자신을 발견한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 버려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발견했을 때는 순간 기뻤지만 이내 다시 더욱 자신을 힘들게 묶었습니다. 기도도 더 많이 더 간절히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조차도 자신의 틀 속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의지를 들여 많은 시간 기도하지만 쉽게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과 제의담이 없으면 5분 또는 10분이면 늦어도 10분이면 감동함을 잊게 됩니다. 아무리 피곤한 일을 하고 오셨다 해도 10분, 15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감동함이 오게 돼 있어요. 감동함이 와서 기도를 하면 피곤도 다 물러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를 했는데도 감동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기도에 또 내 생각 틀에 뭔가 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든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 곧 자기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앞섰지요. 정녕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운 사람은 아버지하고 한 번만 부르짖어도 성령의 감동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참 쉬지 않고 하는 분 중에도 무슨 하나님과 제의담이 있는 그것도 아닌데도 감동함을 입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1시간, 2시간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지요. 그런 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생각을 짜내서 막 생각해서 기도하면요 감동함이 잘 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가 중심을 다해 기도할 때 감동함이 오는 것이지 내가 생각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믿음의 1단계나 2단계가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감동함이나 뭘 모르니까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도 못 받고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기도하는데 생각을 통해 해도 생각이 많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기도가 짧죠. 그래서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다고, 어떤 분은 10분만 하면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하는 분들은 나 믿음의 1단계 2단계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3단계 있는 분은 기도 1시간을 한다고 해서 기도할 양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감동함을 입어서 기도하면은 몇 시간을 해도 피곤치 않고 기도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동원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쭉 이렇게 강물 흐르듯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영감으로 나온다 이 말. 그 영감으로 오는 것을 잡아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감동함을 입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습관도 잘 들여야 돼요. 일일이 생각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에 맡겨야 돼요. 이 생각을 동원해 기도하는 분은 또 기도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늘 그렇게 하니까 그 기도가 그 기도, 습관을 투자 그 기도가 그 내용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나 성령이 감동을 하면 그때마다 성령이 주관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장로님의 경우는 아버지를 여러 번 불러야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가오가리만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지요. 장로님은 이처럼 자신에게 철저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충만하고 힘을 얻게 해주지를 못하고 항상 본인의 틀에 맞춰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학부를 맡았다면 대학부에도 어찌하든 학생들에게 하나로 더 많이 주입시키고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자기 틀 속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는 편에서는 힘이 드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한다고 하면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으면은 수련회에서 이렇게 이제 수련회 가면 여름이니까 덥지 않습니까? 더우니까 밖에서 텐트를 치고 옛날에 해도 덥고 실내에서 한다고 해도 에어컨 작동 잘 안 되고 한다면은 또 수가 많다면 덥지요. 더운데도 그냥 이 말씀을 이미 다른 예배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도 본인이 또 맡아서 그 말씀을 그냥 1시간 반, 막 2시간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식사 시간인데 그 식사 시간을 지나가면서까지도 계속 말씀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장로님 아직도 안 끝나셨냐고 묻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저 학생들이 표정을 보면 지쳐가지고요.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표정인데도 이분은 어찌하든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더 가르치고 더 주입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힘을 쓰시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도 이제 이런 것이 다 이제 틀린 것이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상대방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마음의 부담으로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깃들지 못했죠. 분명히 좋은 분인 줄은 알지만 편하게 가까이 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장로님은 이 성격의 틀을 온전히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영으로 들어가지를 못한, 이 틀이 막혀 영으로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 틀이 깨어져야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 틀이 막혀서 들어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더 쇠약해졌지요. 그래서 질병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장로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분은 치료받아 생명이 연장된다 해도 마음의 짐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단단한 성격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한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게 하느니 참된 안식을 얻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심으로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고요. 곧 3천층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당시 장로님은 온전히 성결된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가면 2천층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마음에 너무나 간절히 새 예루살렘을 소망했지요.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그리고 목자도 무척 사랑했고요. 기도 쉬지 않았고요. 또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했습니다. 무슨 세상 것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고요. 세상 건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또한 목자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여 너무도 성실한 행함을 보였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란 자신의 생명이 달린 상황 앞에서도 끝까지 순교의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가 하는 테스트였지요. 바로 3천층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시험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살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 성결될 수 있지요. 장로님도 시간이 더 주어지면 결국 성결을 이루어낼 중심이지만 그러기까지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일찍 부르셔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려 했지요. 그러면서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드리는 순교의 믿음을 내보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중에도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으려 하지 않았지요.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기도와 예배 등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이 변함없었지요. 걷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 성전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꼭 참석했습니다. 꼭 자기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그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힘이 없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속으로라도 기도하려고 했고요.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행했기에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지만 아무 증거도 없는 사람을
무조건 3천층에 들이실 수는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그는 성결되지 않았는데 왜 3천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송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면 바칠 수 있는 믿음인 거 충분히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지만 증표를 내보여야 됩니다. 그 믿음이란 증표를 내보여야 돼요. 그래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영혼이 잘 되고 축복을 줘도 사단이 송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구약 신약 보면 다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믿음 시험이와 그 믿음을 통과한 다음에 더 크게 영광 돌리고 더 높은 자리에 이렇게 또 더 큰 권능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생명을 드리기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행함으로 증거를 보였기에 원수마귀도 송사를 하지 못합니다. 즉 장로님의 순교의 믿음이 증명됨으로써 공의에 어긋나지 않게 당당히 3천층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교지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순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에 갔다가 목숨을 잃는다 하여 전부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교는 아니지요. 또 무모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는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지라도 외쳐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목숨을 숨기고 잠잠해야 할 때도 있지요. 이처럼 선교 시 주의할 점들까지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순교의 믿음을 인정받아 3천층에 들어가는 한 분의 장로님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열심과 성실함만 본다면 능히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잘못 형성된 성격의 틀로 인해 새 예루살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 못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끼며 살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평소 행함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도 주님도 목자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충성을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하든 3천층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셔서 그걸 통과하게 하시고 3천층을 드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소망입니까? 아니면 큰 부담입니까? 나도 갈 수 있다. 믿음으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긍정하는 분에겐 새 예루살렘이 큰 소망일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너무 부족한데 어떡하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염려하는 분에겐 새 예루살렘이 부담이 되지요. 만일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똑같다면 누가 더 빨리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지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고백하는 것이 진정 겸손하거나 착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피곤해요. 그냥 삭신이 여기저기가 쑤셔요.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과 선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진정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척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지요. 내 자신을 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붙들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물론이요, 제 자신이 호흡하며 사는 것 자체도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됨을 믿었지요. 큰 일은 물론이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 결과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도 어떠한 성품을 지녔든지 자신의 틀을 깨트리고 깨끗이 비우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며 힘차게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